바울은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혔지요. 유대인한테 잡혀서 뭐 지금 계속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죄가 뭘까요? 에? 아니, 당신들 내 처음 보나? 바울의 죄가 뭘까요? 배신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21장 28절인가? 21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배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이건 완전히 오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드러났을 거고, 바울의 죄는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의 죄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뿐만 아니라 온 각처를 싸돌아다니면서, 이방 나라를 싸돌아다니면서 뭐를 비방했댔습니까?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성전을 비방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율법 배신하고 이스라엘 배신한 배신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이제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한세 사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 22절까지 있는 한세 사람 이야기 알지요? 그 원리를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이 선민사상 없어진 것이다. 믿는 자가 선민이고 교회가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은 맞지요?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체신학이니 어쩌니 해서도 그 말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귀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방했다,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배신했다 합니까? 율법을 배신했다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제 율법 중에서 시민법과 도덕법은 지키되, 이것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지킨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지키는 거고요. 의식법, 먹는 것, 마시는 것, 월삭,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대로, 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의 뭐였는데, 모형이고 그림자였는데 예수가 십자가 짐으로 다 이루신 것들이다. 그래서 폐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폐하여졌다기보다도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예를 들어서 지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걸로 이런 배경 빼버리고 딱 이야기하면, 사람 죽이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신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배신했다. 성전 예배가, 의식법 중에 성전 예배가 들어있으니까 오늘날 제사장 필요 없는 시대고 오늘날 성전 필요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AD 70년 이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사붙지요. 그리고 1948년대까지 성전이 없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모슬림이 이 성전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됐으면 유대인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오순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서 계속 제사 드려 왔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강제로 이 제사가 끝났음을 강제로 하나님이 이 이슬람 지역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를 빼앗기게 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도록,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하나님 강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은 배신자다. 하나님 배신한 자요, 율법을 배신한 자요, 모세를 배신한 자요, 이스라엘을 배신한 자요, 지 마음대로 이단 사상을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이 자기 변명이다 해도 좋고
전명 겸 복음 전파라 해도 좋고 뭐 간정이라 해도 좋고 이런 복음을 지금 이제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배신자가 아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여러분 간정하는 중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이렇게 안 엮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거는 뭐냐? 나는 히브리 말로 말한 게 뭐냐? 나는 뭐다? 유대인이다 하세요. 나는 뭐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12살, 13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이 도시에서 자랐고 양육받았다고 되어 있지, 원어에는. 양육받았고 그것도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최고의 교사한테서 그 발치에서 율법을 배운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론적으로는 빠삭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가 있었던 사람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너희가 열심히 있냐? 아이고야 나는 더 열심히 있다. 이 열심이 뭐로 나타났냐? 예수 믿는 사람 때리 죽이는 걸로 나타났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다 유대로 다 사마리아로 도망가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제의 죽이는 것만 해도 가볍다 이래가지고 출장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것들도 때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사오라 하고 부르기에 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리까 하고 주님께 물었더니 어디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누군가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니 니네들이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누가?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뭔지 네게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뭐다 돼?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이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을 이루는 거죠. 아멘. 그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게 해주셨고 저 의인을 너는 보게 해주셨고 너는 듣게 해주셔서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이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 했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들과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그게 네 부르심이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다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나는 배신자 아니다. 나는 하나님 배신하고 율법 배신하고 나는 이스라엘 배신한 거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가 소경으로 있다가 그분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런 간정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등다라 천부장이 죽이려고 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죽이려고 하고 계속 이제 이런 간정으로 인하여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있는 경영 19장 21절에 있는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시되 그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뭐를 준다고요? 죽을 위기가 생겼는데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또 죽을 위기가 생겼는데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앞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바울 상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도 예루살렘 가운데 안 죽도록 하나님 그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16절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본다 생각하고 안내 보십시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14절하고 15절을 염두에 두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것을 네가 알았고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방법이 1, 2, 3이라는 걸 네가 알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의인을 네가 보고 듣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뭐하도록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너를 불렀다. 이 모든 것을 네가 알게 됐다면 왜 이제는 주저하느냐? 네가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굉장히 여러분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뭐 때 되시면 감동이 오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예수를 알고 네 부르심이 뭔 줄 알았다면 네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뭐가 네 발목을 붙잡고 있느냐? 지금 당장에 움직이라는 겁니다.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냥 주여 해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네 입으로 고백해라. 네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때 당시 세례가 침례라고 봤을 때에 그 물에 빠질 때 예수의 죽음이 네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네 부활임을 예수와 연합하여서 물에 들어가고 살아날 때에 일어날 때에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산 자 되어서 네 부르심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야. 그러면서 너의 죄를 뭐해라? 세례받음으로 네 죄를 씻어라. 여러분 이게 수동태겠습니까? 능동태겠습니까? 중간태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응? 세례를 받고는 뭔 것 같아? 수동태 같으지요? 저도 수동태인 줄 알았는데 하도 심심해서 들이다 보니까 이 중간태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것도 여러분 죄 사함은 우리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례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중간태로 돼. 중간태는 여러분 스스로를 집어넣으면 중간태가 딱 떨어진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제 사함을 받는 거, 죄를 씻음을 받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세례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니도 스스로 니도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해라는 겁니까? 니도 세례에 동참하고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니 죄를 씻으려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사명에 동참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임금들, 유대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보고 들었으니까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거, 이게 여러분 바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르심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옛날에도 사도행전 9장 할 때도 이 소리를 좀 했는데 바울이 막 처음부터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해요. 왜? 선민사상 때문에. 저거는 개같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 사상에 각절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이런 데 읽어보면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이런 데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꾸 이방인한테 가라 하니까 이게 여러분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게 전도했다는 말은 없고요. 각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때리 죽이려고 하거든요. 바구니 타고 속고리 타고 도망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들 각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28절, 29절 이런 데 읽어보면 9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지를 때리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해당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아마 입신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입신에 들어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이 원어에는 헬라어에는요 어서 속히 아니면 서둘러 속히 서둘러, 이 속히가 서둘러라는 말과 속히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역을 하면 어서 속히 하든지 서둘러 속히 하든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만 썼습니다, 여러분. 서둘러 속히, 어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뭐해라? 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이유가 나오고,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하는 말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이 아쿠오거든요. 근데 여기 아쿠오가 쓰인 게 아닙니다. 너를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네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하면 너를 용납하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덤빌 것이다 이랬고요. 실제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자기 현상하고도 현실하고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었습니다. 그 이제 한마디로 바울이 받는 오해는 이런 거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배신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비방하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율법 비방하는 소리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비방하고 이방인 싸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도 유대인한테 전해야지 왜 이방인은,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도 유대인한테 전해야지 왜 이방인한테 전하고 앉았냐. 바울이 여러분, 나는 원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유대인 감정 건드릴까 봐서 이 말 안 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라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자기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근데 왜 가게 됐느냐?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방문하셔서 너 여기서 나가라. 네 말 안 듣는다. 네 영접 안 한다. 네 죽이려고 할 기다. 죽기 싫거든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바울이 객입니다, 여러분. 안 나가. 뭐라고 객이냐? 몇 절이야?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뭐하고? 가두고. 이게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또 각 해당에서 뭐하고? 때리고. 이것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놈 가두고 한두 놈 때린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가두고 옥에 처였고 또 각 해당에서, 여러분 지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지요? 없나? 김 집사장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지요? 무슨 교회야? 내가 같은 교회 다니네. 이 사람도 지가 출석하는 해당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가 출석하는 해당만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온 해당, 각 해당을 다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다 싸돌아다니면서, 그게 완전 오지랖 대장이지요. 뭐. 가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하면 다 패지겠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다음 절.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뭐를 흘릴 때에?
피를 흘릴 때 이게 미알료로 되어 있는데 피를 칠칠 흘리고 있을 때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라는 말은 돌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찬성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찬성하고가 또 그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잡아 죽이라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선동의 동의 제청 알지요? 누군가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성하고라는 말은 동의했다는 말인데 자기가 여러분 서대만 죽이라고 선동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바울은 돌을 안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 했느냐? 돌 던지는 놈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옷을 맡는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스데반 죽이는 게 율법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죄라면 그 모든 죄값이나 죄의 책임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이는 자들이 죽일 수 있도록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복음에 열심을 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부추겨서라도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야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유대인들은 네 소리 안 들을 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울이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때려 죽이던 내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그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 양반이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일 때 선동가였다. 그 사람들의 앞제비였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면 그 사람들 믿을 기다. 주님 나 여기 나가라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라 하지 마라. 내가 제격이다. 내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딱입니다. 하나님 자꾸 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 뭐가 내가 배신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개기고 니네들 생각에 개기고 또 개겼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만난 이후로 개긴 거는 너희한테 복음 전하려고 버틴 거 말고는 없다. 내가 무슨 배신자냐. 근데 왜 나가게 됐느냐. 그렇게 달라들고 앵기고 내가 딱입니다 하고 자꾸 어필을 했는데도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원래 네 부르심 아니냐.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보내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뭐 펑튀기처럼 펑 이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의 사도가 돼 있은 게 아니다. 나도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는데 주님이 자꾸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라시는데 내 부르심이 이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록객이냐.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예,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아쿠 이 말이니까 언제까지 들었단 말이야? 에? 21절까지 듣다가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야? 그럼 21절이 뭐야? 내가 너를 멀리 어디로 보내노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아쿠어 경청했단 말이거든요. 경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 딱 나오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간질 환자가 된 꼭지가 딱 돌아간 거야 이게.
유대인들 진짜 예민하지요. 뭐? 하나님이 이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했다고 우리 놔두고, 이 새끼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에는 왜냐면 이런 사람 없애버리잖아. 왜 없애자냐면 천하에서 뭐 할 자가 아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럼 왜 듣고 있었느냐? 바울이 여러분 가급적이면 신경을 거스리는 말을 안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신경 거스리는 소리를 안 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길리기아 다소가 훨씬 더 좋은 도시인데 난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자랐다. 예루살렘 이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너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내 열심히 예수 핍박하는 걸로 나타났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내 부르심이 이거였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집중했다. 근데 자꾸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셨다고,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자기 이방에 갔으니까. 이거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보내놓으라 하니까 이방인에게로 으악!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감 지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 단수로 쓰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땅에 예수를 보내주고 이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고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거, 천하 만민, 이 그림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셨다는 거, 누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를 내 세귤나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반대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한테 나가서 떠드는 게 선지자였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사람 하나하나가 아니라 네 나라가 각 나라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붙여주는 거. 이거 복음 전에서 천하 만민이 네 때문에, 너그 나라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선민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매일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외우고 알았을 것인데도 선민사상에 딱 잡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너희는 개같은 이방인, 여기에 딱 잡히니까 이방인 소리만 들어도 오바이트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라 했을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을 죽이자고, 이거는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기로는 참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나님 성경을 봐도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안 열리면 성도가 여러분 교회라는 박스에 딱 갇혀 삽니다. 유대인은 그겁니다. 유대인이 다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밖에 있는 것들은 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나를 저기 있는 사람한테 증거해라고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눈이 안 열리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 명령인지 지 소리인지를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티끌을 공중에, 이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는 건데요, 이게 다 이제 현재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계속해서 고함 지르고 옷을 벗어서 하늘로 던지고, 고등학교 졸업했나?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막 극도의 흥분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선민사상이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행동을 했겠지요. 마귀 자녀면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니지요. 24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고. 이게 천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의 이 헬라어를 하도 잘하길래 내가 백성한테 말할 수 있느냐? 해라 한 이유가, 야가 헬라어로 떠들어주면 이제 지가 듣다가 바울이 지금 무슨 죄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좀 알까 해서, 정보를 좀 캐낼까 해서 허락해 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뭘로 떠들어 붙습니까? 히브리어로 떠들어 푼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어를 들은 백성이 잠잠하게 있더니 또 갑자기 막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던지면서 막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새끼가 무슨 말을 했길래 더 헷갈리는 거야, 이게 막. 왜냐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했으니까. 그래서 영내로, 이 영내가 부대지요. 무슨 부대였노? 안토니아 부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뭐하고 신문해라? 채찍질하며 신문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알아내라는 거죠. 알아내는데, 신문해라는 거, 알아내라는 건데, 뭐 해서? 채찍질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렇게 되지요. 이 맸다는 말이 짜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니가 헬라어로 보면 프로테이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말이고요. 테이노라는 말은 뻗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프로테이노가 맸다는 말이 아니고 뭐 했다는 말이야? 앞으로 뻗쳐라 했다는 말이야. 우리로 치면 엎드려 뻗쳐 이런 거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둥을 하나 놔놓고, 주로 이제 채찍질로 때릴 때 기둥을 하나 놔놓고 이제 기둥 때리기 좋게 등짝을 이렇게 기둥을 안고, 이런, 여기가 기둥이면 등짝을 이제, 그렇지요. 등짝을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손을 이렇게 뻗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도록 때리기 딱 좋도록 그런 상태로 묶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읽어보십시다. 가죽줄로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이 가죽끈에는 쇠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때리면 채찍이 감기면서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지금 맞다가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두드려 맞고 여러분 3시간 만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오래 안 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 정도 달렸다가 오후 3시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빨리 죽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틀, 3일 막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안식일이 걸리면 땅이 더럽혀지니까 빨리 죽이려고 뼈를 꺾어버리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오래 달려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빨리 가셨느냐? 채찍으로 여러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반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게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집이나 있고 막 우리 같이 축적해는 지방이라도 충분하고 이러면 몰라도 이 뭐 지금 안 그래도 감옥에 갇혀가 이리 끌려댕겨 저리 끌려댕기는데 채찍으로 맞으면 갈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지만은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제 손 뻗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으면 터지는 거지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곁에 있는 백부장들아,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 당시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로마는 무슨 국가라고요? 완전히 법이 최우선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로마법에는 뭐냐면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은 채찍질해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 시민권인 자들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형이 결정되기 전에,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묶을 수도 없고 채찍질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형이 결정이 돼도 그 지방에서 있었던 형이 만족이 안 될 때는 가이사에게 언제든지 호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해버리면 아직 형이 결정 안 된 그 형도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묶을 수도 없고요.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가이사에 의해서 형이 결정될 때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묶였고요.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서 묶였잖아요. 두 줄로 결박해라 뭐 이거 두 줄로 묶은 게 아니고 한 놈은 이쪽에 한 놈은 이쪽에서 그 이야기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채찍질로 지금 쭉 빼려고 여러분 앞으로 시절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두드림 맞으면 막 살점 뜯기고 뭐 이럴 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너가 로마 사람인 시민권인 나를, 시민권자인 나를 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채찍질 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뜻 주신 지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뭐라느냐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르되, 우짤라노 이게 아니고요. 우짜까요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때릴까요? 아니면 지금 이거 때리가 분위기가 안 될 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여러분 지각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볼 일이 있을 때 사무실로 가나 전도사님 보고 오라 하지. 전사님 내가 가드나 당신한테 주로 오라 안 가나? 이 양반도 마찬가지. 천부장이 여러분 지가 왜 바울한테 갑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막 당황했습니다, 고객님이. 천부장님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가 바울한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이 말이 여러분 모든 헬라어 동사에는 그 이야기 했지요. 동사에는 뭐가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누군지 뭐 남성 단수인지 여성 단수인지 있어서 이 네가라는 말을 안 써도 그냥 질문만 보면 2인칭 단수면 네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she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라는 단어를 써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수격이 안에 들어있는데 네가라고 말을 썼다는 말은 강조입니다. 다른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든 네가든 들어있으면 전부 강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she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같은 기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같은 기 로마 시민이가 내게 말해라. 나이. 바울이 뭐 그냥 딴소리 안 합니다. yes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생이 로마 태생이 아닌 밖에 이탈리아 딱 중간에 있는 데가 로마지요. 이탈리아 태생, 그 로마 태생이 아니면 로마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탈리아가 다 로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안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도 채우고 로마 시민도 더 많게 할 요량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는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고 공로가 없으면 돈 주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글라우디아 때는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아 루시안가 뭐 그렇거든요. 이 글라우디아 때 글라우디아 이름을 딴 거는요,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서 시민권이 팔렸을 겁니다, 여러분. 지는 이제 돈을 조금 더 뒷절에 나오지만 지는 돈을 많이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가 보기에 바울은 걸베이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명문가처럼 보인 것도 아니고 걸베이처럼 보여. 그러고 또 복음 전하다가 지금 주 터지가지고 여러분 전신에 긁히고 설키고 아가. 그러고 여러분 초상화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 얼굴이 애가지고 여기에 거의 머리도 몇 가락 없고 이제 요쪽에 조금 몇 가닥 남아 있고 매부리 코에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또 걸베이 같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바울 영화 봤나? 지난번에 어디 뭐 보러 가자고 누가 선동하더만 그 바울 영화에 보면 꼭 바울이 그 누구지?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데이비드 호건 같으면 많이 닮았지요? 안 닮았나? 하여튼 그렇지만 그 원래는 삐쩍 말라가 여러분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 걸베이 발색이 같이 생긴 게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가 시민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로마 시민이냐? 에게 말해라. 뭐가 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편안합니다. 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부터 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 말을 왜 하느냐? 니는 어째 얻었노?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니도 옷 팔고 해가 팔았나? 마누라를 팔았나? 어째 니가 시민권을 얻었노? 바울 대답이 나는 나면서부터인데. 여러분 똥물도 파도가 있다고. 이게 여러분 시민권을 산 사람도요 얼마 주고 샀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샀느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샀느냐 2017년도에 샀느냐 2018년도에 샀느냐에 따라서 누가 제일 고참이겠어? 2016년도. 그래서 너는 어째 샀노?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똥물도 파도가 있으면 누가 더 높습니까, 여러분? 니하고 내하고는 클래스가 대륙의 클래스 이러면서 니하고 내하고는 클래스가 틀린다. 야, 나는 나면서부터다. 돈 주고 사고 이래 안 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모든 바울의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자기 변명인 것 같지만 거기 분명히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부르신 것과 뭘로 부르신 것과. 그래서 여러분 나도 너하고 똑같은 열심이 있었고 똑같은 짓을 해서 잘한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이 바울을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경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딱 손 뻗쳐서 두들 맞으려 할 때에 로마 시민권 써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시민권자인데 너를 제도 확정이 안 된 애를 때려 팰 수 있나? 만약에 이런 확정이 안 된 사람 때려 패면 이게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면요 로마 사람이 때렸다 할지라도 얘가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 형벌을.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도 무서워. 왜냐하면 바울을 결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요 딱 한마디 때문에. 나는 나면서부터라. 요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채찍 가지고 두드려 펴려고 막 비웃고 등짝 한번 이 스매싱하기 좋은 등짝이네 막 이러던 사람들이 곧 이 말은 썩 이 말이지요.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가고 스미마생 뚜에부치 오칠라레 쏘리 그러면서 좀 더 꺼졌다는 겁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아까 여러분 두 줄로 결박해라 했잖아요. 21장에서 결박할 수 없는 로마 시민이 불구하고 모르고 결박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꼬질러 바치면 자기가 형벌 받고 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나중에 저 뒤에 보면 23장에 지가 보고서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길래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여호와를 보호해가지고 황제한테 호소하길래 지금 로마로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보호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다 이런 거 싹 베푸고요. 보고서에는 여러분 자기를 좋게 어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책망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인 줄 알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신고할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세가 어째 됐겠습니까? 확 역전됐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천부장이 보고서를 쓰려 하면 얘가 그러면 도대체 로마 시민인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패직이려고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알고 보고서를 쓰려고 산헤드린 공회를 모읍니다. 지가 30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다니까.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진상을 알고자 결박을 풀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지요. 그 다음에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넘겨봐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지가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누가 지금 친히 보디가드가 됐습니까? 천부장이 보디가드가 돼가 그 공회 열어. 그래가 여러분 갑자기 그날 막 그냥 당일날 그 이튿날 공회가 열린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공회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봤겠지요. 보면서 형제들아 오늘까지 범사에 뭐를 따라? 양심에 따라. 원어에는 선한이 들어있어. 아가도스 선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양심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했지요. 무슨 기능을 하고? 송사하고. 양심이 또 뭐 한다 했습니까? 변명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든 일에 교통사고뿐만 예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먼저 뭐 한다고요? 내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공준영이를 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한다고요? 송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송사. 야, 네가 준영이를 치웠다. 네가 가속해서 준영이를 치웠다. 네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양심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사하는 겁니다. 내가 또 안에서 야, 내가 치우고 싶어 치운 게 아니다. 저기 뛰들어왔다. 여기는 지금 뭐도 아니다. 횡단보도도 아니다. 아닌데 밤에 얘가 시커먼 옷을 입고 뛰어들어왔다. 얘보다 남정임이나 정혜님 전사가 더 낫겠네. 최성부나 시커먼 사람이 시커먼 옷을 입고 밤에 뛰어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못 알아봤다. 사람인 줄 몰랐다. 그냥 짐승인 줄 알았다. 시커먼 가죽 입은 짐승인 줄 알았다. 그래서 치기다. 내가 죄가 없다. 당신은 웃을 처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짐승인 줄 알았다.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피했겠노?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송사가 이기면 선한 양심으로 못 산 사람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변명이 이기면
변명도 여러분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네 양심 안에서 두 가지가 고발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가 고발이 이기면 죄인, 고발이 져면 송사가 이기면 의인, 선한 양심으로 산 자,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자, 고발이 이기면 죄인, 악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게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대로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 성전을 배신한 놈 같은데 바울은 뭐라 하느냐?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재판 시작하려는데 할 말 있으면 해보라니까. 형제들아, 나는 여태까지 범사에 선한 양심대로 살았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꼭지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자에게 대제사장 이 말 듣고 완전히 꼭지가 돌아 절마 저거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뭐, 조디를 탁탁 세리 뿌려주고 뭐라고 구라를 치산노 뭐라 양심을 따라 뭐 선한 양심대로 살아 조디를 탁 세리 뿌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인간성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도 같이 우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되 해칠한 담이여. 이 말은 여러분, 담이 부사지 가지고 허물어져 가나 거미가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데 요거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뭐라 하노, 이거. 해를 셀이 발라놓은 겁니다. 해 알지? 스케 이런 거. 이걸 셀이 발라, 견고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튼튼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놔. 이거는 외식주의야, 이 말입니다. 이 위선자야. 이 외식 차는 자야 이 말입니다. 이 위선자야 하나님이 니를 칠 기다. 뭐 내 조디를 치라고 하나님이 니 조디를 칠 기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야 거기 앉아가 율법대로 심판한다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마 여러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공예가 준비된 공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면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에봇을 걸치고 있고 뭐 이게 보석이 있고 이 흉패가 있고 보석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걸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 청부장이 그날 당일날 모았으니까 공예를.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지니까 이게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디를 칠 기다. 이 율법대로 내를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직 제도 확정이 안 됐는데 로마법도 제가 확정이 안 됐으면 함부로 못 때리고 안 때리고 이거 뭐 심판도 안 하는데 너거는 뭐 형도 결정도 안 됐는데 벌써 때리라 하노.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다 하는데 네가 와 흥분을 하노.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곁에 섰는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나? 뭐 설명할 것도 없지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네가 왜 욕을 모독을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꼬리를 와당창 내리쁩니다, 여러분. 조디 믿어. 나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에봇이라도 걸치고 견대라도 입고 있으면 제사장인 줄 알았을 텐데 몰랐다 나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때가 여러분 49년경입니다. AD 49년경. 지금은 여러분 57년에서 58년으로 넘어가는 요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안 온 지가 49년 50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지 있을 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싸돌아다닌다고 제사장도 몰란 거야. 옷도 안 입었고. 그러니까 뭐 택도 없는 놈이 떠들어대니까 때리 막 같이 해댔네. 그랬더니 야 니가 대제사장을 하나님 세운 대제사장을 욕하나 이렇게 된 거야. 바울이 발이 꼬리를 내리고요. 아이 나는 그 몰랐다 이분이 대제사장인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백성의 관원들과 이런 세운 재판관들을 욕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아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 자리에서 딱 사과를 합니다. 그 요거는 급사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바울 생각에 나는 이거 에프킬라 앞에 팔이 목습니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내린 공회가 나를 좋게 보나 안 좋게 보나 바울을 안 좋게 봐가 때리치기려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까지 건드려 놨습니까? 대제사장까지 하나님이 네 주디를 칠 기다 이라고 때리 욕을 해놨으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목숨은 완전히 에프킬라 앞에 팔이 목숨. 이거 죽어 나온 겁니다. 이거 벌써 재판도 안 했는데 벌써 죽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때 주신 지혜가 뭐냐? 사내들인 공회는요 양대 산맥이 같이 모여 있다. 두 개의 큰 앙숙 두 그룹이 같이 모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뭐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주로 세운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가야바와 안나스 알지요? 안나스는 히브리인인데 제사장인데 가야바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로마가 세운 사람이 되지요. 기억나나?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 실세는 가야바였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로마가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 죽고 나면 계속 이제 글마가 가야바의 가문이 제사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세속주의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나오지만 뭐 기적 없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만 믿었고 기적도 빼쁘고 믿었고 제사만, 왜냐하면 제사는 드려야 지가 돈을 버니까 제사만 믿었고요. 기적도 안 믿었고 천사도 안 믿었고 부활도 안 믿었고 내세도 안 믿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떡 나라의 제사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 종교 지도자로. 그 다음에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파라시라는 말인데요. 파라시라는 말은 나시린하고 나지르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구별되어 바쳐졌다.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유대인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주어 터지는 걸 보면서 이거 와 이러노?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세상한테 밟히노? 그리고 성경을 떡 읽어보니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런 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7배나 더하여 벌을 7배나 더하여 벌을 7배나 더하여 요런 과정을 통해서 패겠다 한 거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질병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적으로 기근을 먼저 줘서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지게 만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서 낮에는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리는 너무 힘들어서 밤 되면 낮이 되었으면 낮 되면 빨리 밤이 되었으면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아,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구나. 성경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구별하여 바쳐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 이런 구별된 모임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모델링으로 여러분 파라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집권당은 아니지만은 야당이었지만은 백성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당이었지만은 존중은 이것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물 데리고 오면 그거 끌고 오면 무조건 불합격.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파는 도장을 찍어놓은, 이거는 흠없고 점없는 것만 제사로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흠없는 거다 점없는 거다고 도장을 찍어놓은 것들만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 살려면 또 비싸고, 근데 몇 계좌 몇 개로 사야 되고, 왜? 제사장한테 잘 못 보이면 제사함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쩔 수 없이 이것들 따라갔고 완전 불신자였습니다. 이 둘이가 사내들인 공회를 딱 이루고 있는 양대 산맥이었는데 서로 앙숙이었다는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요걸 딱 이용합니다. 바울이 살랐고. 이용행기 몇 절이야? 6절 시작.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 했냐면,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 부모도 바리새인이요, 또 내 영적 부모인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뭐로 말미암아? 소망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했다, 이 복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떠들어본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고전에는 분위기가 1대 71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70명이고요. 의장이 대제사장이 한 명 낑겨있기 때문에 71명입니다. 71대 1로 싸웠는데 요 말을 딱 떠들고 나니까 50대 50이 돼붙습니다. 지편이 갑자기 49명이 생겨본 거예요. 35명이. 그 뒷절.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겨?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며. 사두개인은요 불신자입니다. 기적 없다.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나머지는 정경 아니다. 모세 오경만 정경이다. 모세 오경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는 정경 아니다. 제도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어떤 뭐 도덕법 이런 것들만 믿었습니다. 기적은 안 믿고.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기적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내세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바리새인 문제는 뭐야? 외식에 빠진 게 그 당시에 문제였지만 바리새인은 그나마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부활 문제를 딱 거느리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싸움은 어제 오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공공의 적이었지만 어제 오늘 나타난 놈입니다. 쌓인기 적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것들은 수백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뭐가 깊다? 골이 깊고 쌓인기 깊은 겁니다. 갑자기 바울은 그냥 제3의 인물이 돼붙고요. 전부 다 그러면서 9절 바리새인이 뭐라 하냐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선생들이 서기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도 전문 신학을 한 사람들, 이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 서기관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선생들, 율법 선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무죄!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갑자기 바울이 때리 죽일 놈에서 뭐가 돼뿐 거야? 무죄가 돼뿐 거야. 혹 영이, 예수의 영이나 예수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야, 네 이방인의 사도다 하고 복음을 전해라 했으면 웃자겠노? 그럼 전해야지 웃자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제 대부분 설교를 얘들이 들은 사람들이야. 바울이 어제 주에서 예수가 여기 가운데 나타나서 왜 예수의 영이면 웃자끼고 해야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때리 죽일 놈이다, 쳐 죽일라 하던 바리새인들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들이다, 죽은 자의 부활인 소망인 부활 문제로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틀어져 붙습니다. 막 크게 다투다 했어요. 이 크게가 여러분 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 박스, 메가
메가마트. 그레이트, 뭐 이런 영어로 하면. 막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더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대 50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런 싸움이 계속되니까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내로 들어가라? 영내가 무슨 부대야? 안토니아 부대로 들어가라 했다는 거야. 다시 봐봐. 큰 분쟁이 생기. 천부장이 봤을 때는 바울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건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네가 거기 있었는데 왜 못 지켰어? 이러면 골치 아프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장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서 군인들을 명하여 안토니아 저 높은 데서 지는 그 참석에 있고 뭐로 무전으로 연락을 했는지 사람을 보냈는지 몰라 빨리 내려와서 바울을 빼앗아가라는 거. 무리 가운데 빼앗아가. 이 빼앗아가라가 무슨 파조더라? 그라파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라파조. 내가 옛날에 그라파조가 뭐라 돼? 아마테타마.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겠노? 앞에서 설교하지. 그 맞잖아요. 그라파조가 뭐냐면 바울이 여러분 빌립이 네시한테 세례를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한테 세례를 줬을 때에 성령이 빌립을 뿅 하고 낚아채 갔다. 그 독수리가 여러분 그 물고기 딱 낚아채 가지고 올라가는 걸 내가 표현한 거 돼 있지요. 낚아채 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르파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르파조가 쓰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를 옮기처럼 빨리 급하게 이걸 뭐 해라는 겁니까? 빨리 안토니아 부대로 보내라는 겁니다. 왜? 나중에 자기가 책망받을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로마는요, 숫자는 백성이 작은데 나라는 작은데 많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각 정복한 나라에 수비대를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의 군대만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투입하고 진짜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한번 쓸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웬만하면 사이좋게 잘 지내는 놈이 좋은 총독입니다. 좋은 천부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를 안 일으킬 요즘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진급 안 될까 봐서 아들을 때리지도 마라 욕하지도 마라 뭐 아프다 하면 집에 보내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안 당하려고 얼른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난 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의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제자됨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내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태창에 맞고 뭐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죽을 뻔한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눌림이 있으니 곧 믿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합니다. 저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서 안 믿을까 봐서 마음에 애가 씌이는 거. 여러분 바울은 이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족들한테 죽임을 자기는 계속 이 사람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데 동족들은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애가 씌이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서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바울한테 참 위로가 됐다라고 생각. 뭐가 위로가 되겠노? 지금 바울 상 가운데 주님이 그 곁에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비몽사몽간에도 아니었고요. 그냥 직접 방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몽사몽이 없잖아요.
바울 곁에 딱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뭐한 것 같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잘 증거해 줬다.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너는 안 죽는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혜를 주든 천부장을 붙이든 뭐를 끄다 붙이든 내가 네 생명을 지고 있겠다. 네가 나 앞에 부름받아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이 열려서 여러분 박스에 갇혀 살지, 선민사상에 갇혀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계속하여 친밀함으로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기가 살고 죽는데 관심이 없고 공회에 섰던 어디에 섰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 예수를 전하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주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네가 보고 들은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부활한 나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증거해 달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수종들어서 어디에서든 복음에 수종들었더니 오만 놈이 다 죽이려고 하고 그를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어떤 때는 지혜를 주셔서 누가 봐도 죽었을 때인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힘들 때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잘 증거해 주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도 복음 쫓아가다가 주님이 내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지혜를 주시든 사람을 붙여주시든 뭐를 어떻게 하시든 내 방패가 되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디에 섰던지 간에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가하였을 때 하나님이여 그가 죽을 위기를 당하고 동족의 위험과 하나님이여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앞에서 주님이 천부장을 통하여 그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로마 시민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두 앙숙이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말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모든 환경들이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으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환경이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는 복음과 함께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끌어온 그 이끌림을 따라서 나는 양심에 선한 양심대로 살아왔다. 변명할 때에 오만 때만 사람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복음 위하여 살다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역전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계속하여 하나님 복음에 수종들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날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치신 날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사람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주님, 먹으라고 주신 양식을 우리가 취하고 심으라고 주신 씨들 중에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또 건축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에 그 다음 씨와 양식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찬송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환경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